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라입니다. 먼저 삭개오라고 하면은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세리장이죠. 세리장인데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봐서 민족의 반역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로마에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착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로 살아온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위로받고 또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 있었고,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로 이렇게 멸시당하며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많은 사람들, 구경꾼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삭개오는 무시당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삭개오의 삶이 회복이 되고 또 구원의 복까지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 찾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세리장이란 얘기는 그 세관의 최고 책임자란 얘기죠. 그렇죠? 세리는 세관을 세관 관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리장이니까 그 세관원의 최고 우두머리란 얘기죠. 자,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소는 여리고예요. 여리고의 세관이라 하면은 얼마만큼 많은 물건들이 통용된 것이냐면은 양도 양이지만은 발삼나무라는 아주 그 고가의 나무들이 통관이 되는 곳이고, 또 향유가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 향유가 통관하는 세관이었어요. 얼마만큼의 많은 세금이 거치는 곳이었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많은 돈이 오가는 그런 세관의 세리장인 삭개오였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착취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 하면은 이 사람은 200을 세금으로 매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정부에서 원하는 양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였어요. 세리장이니까 그만한 권력이 있었던 것이죠. 부당 착취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세금 받는 것도 또 부당하게 착취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유대인들 안에서는 매국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사람이 뭐예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외면당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삭개오를 사람들이 삭개오라고 부를 때마다 얼마만큼 조롱과 조소의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불렀겠어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의로운 자 삭개오. 같은 동족에게도 자기 식구를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멸시받는 사람, 조롱받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어느 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 이 삭개오는 지나온 삶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있고 겹겹이 끼어있는 그 삶의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았겠죠.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삭개오는 마음에 안식을 둘 곳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 사람도 좋아할 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의 슬픔과 상처는 얼마나 깊고 컸겠냐는 거죠. 이러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삭개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전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사모해서 혹시라도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군중 속에 갔는데 이가 군중들이 너무 많고 이 사람의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나무 위에 삭개오에게 머무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삭개오를 바라보게 되신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 돌아보면 즐거운 일도 많고 잘한 일도 많고 보람된 일도 많지만은 과거를 생각하면은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잘했던 일보다 내가 잘못 결정하고 실수하고 살아왔던 지금의 내 삶을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환경이 나의 삶일 수밖에 없는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실수들, 잘못들, 후회만이 남는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모습,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자 했던 그의 용기, 그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복을 간절히 하기를 원한다면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그냥 군중과 같이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 있어서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년 전, 30년 전 또는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면은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제가 한 4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냥 똑같은 실수 저지르면서 그냥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지나온 인생길의 그 얼룩진 그 모든 상처들, 그거는 우리들이 최선으로 선택한 실수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성격, 나의 본성, 그리고 내 삶의 환경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들인데, 그리고 잘못들인데, 내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서 나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며 똑같이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 지나온 삶의 상처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난 그 상처 많은 삶을 살아왔어요, 이미.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뽕나무에 용기 내서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고 우리도 용기 내서 변화된 내일을 위한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회복하기를 위한다면은, 내 삶이 앞날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푸념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짊어지고 온, 그리고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모든 수고들,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짊어져야 하는 그런 모든 짐들, 우리 스스로 덜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욕망이 원하는 걸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고와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짐이나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지친 영혼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직접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들이 지친 그 육신을 이끌고 그 황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쉼터가 되주실 테니까 나에게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죄, 그리고 상처로 안고 살았던 그 모든 슬픔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회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군중들이 모여있는 여리고죠. 그곳에 오셔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지금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삭개오에게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냥 한 명의 삭개오가 아닌 그 사랑에 메말라 있는, 그 상처 속에 살아오는, 그 상처를 어쩌지 못하는 그 간절함 속에 살아오는, 상처 속에 살아오는 삭개오를 바라보신 것이죠. 그 당시 삭개오는 굉장히 부유했어요. 엄청나게 부유했죠. 좋은 집에 살았을 테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었겠죠. 하지만 그의 심령은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뜨거운 사막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이러한 심령 가운데 남겨져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한 심령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막 한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심령 같은 메마른 심령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그런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박권사야, 김집사야, 삭개오야,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너희 집으로 가자.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죄인의 집에 그렇게도 위대한 추앙을 받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죄인과는 자리도 같이 하지 않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요청, 그 요청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서러움, 그동안에 받았던 그 모든 상처들, 한순간에 그 서러움이 씻겨가는 그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너희 집으로 가자라는 그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어요. 급히 내려왔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기쁜 거죠.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자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집에까지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그동안에 받았던 그 모든 삶의 상처를 덮는 그 위로의 크기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져보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그 삭개오,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동안에 빠져서 살았던 그 슬픔, 그리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세관원으로서, 세리장으로서 부당이득을 취하며 살았던 그 죄인의 정죄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전환점을 맞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예요.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후회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삭개오야,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낡고 더럽고 추한 이 창고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들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빛을 활짝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까지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겨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도 없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려는 그런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면은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문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겠다 했는데 그 빛을 막는 그 문, 나의 문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워왔던 상식들, 일반 상식들이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들의 말로 설명해질 수 있는 그런 과학이나 상식적인 것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인 줄 속으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빛을 막고 있는 우리들의 문입니다. 그 문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문은 다름 아닌 우리들을 흑암 속에 가둬두고 끝까지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열심히 일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은 그거를 치워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막는 그런 장애물이 된다면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가 내리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부르고 계세요. 24시간, 주 7일, 1년 365일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초월자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의 그 얄팍한 지식과 상식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우리들의 지혜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삶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듣고 순종하는 자의 생명의 빛입니다. 잊지 마세요. 듣고 돌아서는 자가 아니에요.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의 생명의 빛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 음성을 들으시고 그 닫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세요.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삶의 잘못들, 잘못된 선택들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믿음을 증명하라입니다. 삶의 회복과 구원의 복을 누리시려면 믿음을 증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삭개오가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면서 지금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결단의 선포를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보세요. 내가 가진 소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각종 모든 악한 일을 하면서 편법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던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삭개오의 인생관이 그리고 그 목표가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물질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더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선포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진 것이 있다면은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서 돈을 더 뺏은 것이 있다면은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착복한 것이 있다면은 그 액수의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도둑놈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한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질러 놓은 죄 회개해야죠. 하지만 입으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다시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삶. 비록 다시 그 죄악을 저지르는 있더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죄 짓지 않도록 싸우는 삶.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되돌려 놓는 거. 말로만 립 서비스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단과 실행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깨달아진 대로 실행을 하는 것, 재산을 나눠주고 착복한 것, 도둑질한 것, 네 갑절로 갚는다는 것을 실행하는 것 깨달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라는 메시아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겠다는 그런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삭개오뿐만 아니고 삭개오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식솔들, 그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이고 그 집은 바로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 그곳에는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살아가는 삶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아무리 예배에 오래 30년 40년 참석을 했어도, 아무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장로든 목사든 전도사든 상관없어요. 그 타이틀이 무엇이든지 삶에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삶의 모습으로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삶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 이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삶에서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든 언제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보시는 분, 한 중년의 신사 한번 보세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가슴에 성경책을 품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뭘까요? 환락의 도시에 가서 술과 여자와 도박에서 즐기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 단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성경까지 끼고 있는데 단 한 단어로 간단하게 짝퉁이에요. 가짜란 얘기죠. 이 사람의 정체는 가짜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그림에서는, 이 사진에서는 이분에겐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끼고 있을지언정 이분의 삶의 모습이, 이분의 현재의 그 발길이 가 있는 곳이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와 돌이킴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면, 여전히 그 달콤한 죄를 즐기고 있다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신앙의 연도수 관계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라는 것, 결국은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며 그 반대되는 삶을 즐기면서 산다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직 확신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지, 은혜라는 것을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관심도 없고 그냥 심심하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스스로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 구세주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는 그 노력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뤄내야 되고, 또 실패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명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죄 지을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를 또다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하고 죄 지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의로우신 손길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셨다면은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